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라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천국의 귀한 삶, 영생의 존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매일 내 안에 이렇게 막 감동처럼 요동을 쳐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은 정말로 이 삶 자체가 짐승보다 못한 삶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을 살면서 이렇게 돼지처럼 개처럼 멍멍멍 꿀꿀꿀 막 거리잖아요. 조금만 내 속이 뒤틀어지면은 개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이런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뭐하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참 맨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시라 그러니까 청천날벼락입니다. 어떻게 저분을 모실 수 있을까? 그리고 혹자는 바깥에서 죽게 하면 안 된다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 집안으로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소리. 저도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한 달 정도이면은, 길어야 한 2개월 정도이면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한 달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평생 제가 모셔야 한다라고 주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담이 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고 부담입니다. 그래서 혹 형제간들은 어머니를 모시기가 힘드니까 요양원에 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놓으니까 형제간들이 요양원에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본인들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끔 와서 이렇게 수발 들은 것이 힘드니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떤 곳인가? 근데 가보니까요, 요양원은 인생의 막차더군요. 막차. 삶이 다하면은 사람들이 요양원에다가 자기 부모님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다가 1년이건 2년 계시다가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머니 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이 기간이 2년입니다. 이들이 알기는 이 사람은 2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참 슬픕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여름에도 있잖아요. 40도 이상 되는 방 안에 계셔야지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요양원도 그렇게 온도를 높여가지고 환자들을, 부모님들을 모시는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가면은 18도, 15도, 그리고 얇은 옷 하나 입혀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떠들면은 잠자는 약을 줘서 아무것도 먹도 못하고 실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제가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자,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자. 근데 여러분, 다시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이라고 하는 그 효가 다시 저에게 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가장 잘해 드리는 것일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내 몸이 힘드니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만든 것일까요? 저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은 어머니는 반드시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신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운명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그 운명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 어머니를 모시겠노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자신에게 매일 이야기합니다. 매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결정이 나에게도 번복될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차선책이 아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 효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모의 산소 옆에다가 운막을 지어놓고 3년 동안 산소를 돌문다? 그거는 개 같은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자기 위안입니다. 이미 죽은 땅속에 묻어서 냄새 나가서 해골만 왕성한 그분이 그 자녀가 그 운박을 쳐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살아계실 때 숨이 있는 동안 안부를 묻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보살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효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위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자기 잘난 맛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했습니다. 진정한 공경이란 나를 희생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말만 예수 믿는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심장이 고동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정말 교묘합니다.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교묘합니다. 그런데 그 교묘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가만히설로 희희낙낙거린다 해서 그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쭉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좀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길랏 야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기회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기회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길랏 야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그 소 제목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이 배경이라 그랬습니다. 하루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가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홈리와 비니아스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홈리와 비니아스 이 두 아들이 정말로 싸가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번제를 자기들이 먼저 갈고리를 떠서 고기를 건져서 처먹고 생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생고기를 먹고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이 두 아들입니다. 그래도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떡을 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요, 블레셋과 전쟁에 임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왜요? 법궤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신이 이 블레셋을 작살낼 줄로 알고 법궤를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법궤에 있는 줄 알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러잖아요. 이 교회만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뻥치는 목사들, 웃긴 이단들, 자기가 신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이 전쟁터에 놓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수만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법궤가 왔음에도 죽었을까요?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죽은 줄 아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만 죽은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비대한 이 엘리도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불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겼다고 이 법궤를 승리의 쟁취물로 가져갑니다. 자기 동네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신상에다가 모셔놓습니다. 자기의 다곤 신상이 이 법궤를 누를 줄 알고 그 신상에다가 법궤를 놔둡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룻밤이 지나서 그들이 다곤 신상에 가니까 다곤의 그 머리가 팔과 다리가 다 잘라서 멍뚱이밖에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징조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마을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 지역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을마다 법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법궤가 우리 마을에 오면은 옆 마을이 쑥대밭이 되듯이 우리 마을도 쑥대밭이 될 텐데 이 법궤를 우리 마을에 오게 하지 말아라. 오게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한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속죄 제물을 점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에게 행한 이 악성 종기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 심장이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생각나면은 슬피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인 맞은 심령은 내 죄가 드러나더라도 시구서버립니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블레셋 사람들처럼 화인 맞은 심령이 아닙니까? 그 아무리 생명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심령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치주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무슨 이야기를 해서 잘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언어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은 즉각 사죄를 구하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그러면 그 미안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괜찮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화해를 맞아버리면은 상대방이 사과를 하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원수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그 마음을 가진 자의 손해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만해서 난리를 칩니다.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절멸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법궤가 이 환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전나는 두 암소를 그 수레를 이끌게 하고, 이 수레가 진짜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면 오늘 블레셋에 임한 이 모든 독종이, 악성 종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 이 두 암소가 다른 길로 가면은 우연이라고 그들은 알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끼를 막 난 두 암소는 울면서 불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인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준 재앙이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깨달았으면 돌아와야지요. 다군 신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지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강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너무 강해. 근데 이 길이 진짜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뜻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아뢰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왜? 회개하자. 어떤 회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 아니었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를 섬기고 그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주는 걸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실한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좀 내 생각, 내 뜻이 강한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주여,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귀한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벳세메스에서 아스타롯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스타롯의 어디죠? 그 법궤가 잠깐만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간을 머물렀냐면은 오늘 본문은 20년이라 그럽니다. 20년.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20년이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40년이에요. 근데 이 법궤가 언제 오냐, 다윗의 성으로 오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 통일했을 때, 약 10년이 지날 때 다윗이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가지고 오는 그 중간에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이 법궤를 새 수레에 만들어서 풍악을 치며 가져오려고 그랬거든요. 가져오려고 그랬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타작마당 앞에서 널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법궤를 만져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비나답의 집이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참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70년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아비나답의 아들 아사가 그 법궤를 만졌다고 하나님은 아사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옮겨야 됩니다. 법궤의 옆에 채를 꿰어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아비나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어야 된다. 근데 매지 않고 새 수레를 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법궤를 매다고 하는 그 매다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질하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만, 보는 것으로만 지나가 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새 수레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영광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었습니다. 십자가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온 정성이 다하도록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 법궤를 지켰던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의 아들 아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의 계획이 망가져버렸잖아요. 왜요? 아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저 법궤를 옮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다가 보관하냐면은 오비에돔의 집에다가 잠시 보관합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보관합니다. 3개월 보관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이 오벳에돔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는 이 법궤를 대할 때 너무나 무섭고 떨렸습니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법궤가 블레셋 지방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잘못 모심으로 말미암아 온 블레셋 지방들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사건도 그는 알았습니다. 또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바로 앞에서 아사가 죽은 사건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지금 내 집에 온다고요? 오늘
내 집에 온다고요? 나는 법궤 안 받을 겁니다. 왜요? 또 내가 죽을 줄 모르는데. 그러나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통하여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먼저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신,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 블레셋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블레셋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무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작정하고 천멸시키기 위해서 이 미친 블레셋은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무엘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정말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역사 일어난지 아십니까?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우박을 통해서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참 놀라운 사건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왜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매 초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살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전생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왜 아사의 집은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 때문에 직사를 시켜버리고, 오벳 에돔의 집은 법궤가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형식적으로 기회자로 주의 여건을 봐서 예수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전생애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매일 풍성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